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덜어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100% 구별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현대인은 사람의 호흡과 뇌파 등을 측정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이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장비가 없었던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했습니다. 경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이들의 눈동자가 떨리고 상대방을 외면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거짓을 들키지 않으면 그들은 안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말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불러 고발했지만 죽이기에 합당한 거짓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신 말씀에 대한 고발을 문제 삼았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이심과 그들이 당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정죄하였고 그곳에 있는 무리는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합니다. 한편 이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셨고 그에 합당한 권능을 보이셨기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세운 여러 증인들은 그를 죽이기에 합당한 증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관한 두 증인이 일치하였고, 거기 있던 이들은 이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하였다는 말로 거짓 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고백하시도록 유도하여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증인들과 베드로의 공통점은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짓말을 강요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그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던 그 순간, 공회 안에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베드로는 무너져 자책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을 통해 베드로는 돌이킴의 기회를 얻었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죄악을 행하는 순간 부끄럽지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